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며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서 계속해서 통치하며 유지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자연현상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특별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 소요리 문답 1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나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에 근거하여 금지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직 죄를 범하지 않는 그들과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과 사망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데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각종 열매 맺는 그런 나무 열매들을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그 열매를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도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해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그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주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 역시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 나무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뱀에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지낸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불편한 일입니다. 배가 부어오르면 걷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또한 출산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 출산의 고통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또 아담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나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땅 역시 죄의 영향이 없을 때는 이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나는 식물이 없었습니다. 장미나 탱자나무에도 가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동안 수고를 하여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그 좋은 나무 열매들이 거저 열렸고 그냥 따 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땅에서 또한 영양분을 얻어 식물들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과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죽음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서스름 없이 대화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당장에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거나 병이 들어서 또한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몸이 또 육체가 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지도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의 영혼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의 형벌,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러한 죽음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또한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셔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죄를 범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아예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입력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별한 섭리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 바로 행동이죠. 따먹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다른 생물들에게는 사람이 곧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온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이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존재임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에게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셔서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 불리한 조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저 생명이 없는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시고 또 연약함을 주시고 나에게 병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부차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 부차적인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모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고백할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공정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양쪽 대표들이, 회사의 대표들이 약속을 정하고 그 어떤 계약 내용들을 살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 없나 살펴본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언약은 불공정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며 또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아담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는데
아담이 억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정직하게 또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아담의 잘못이지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어쩔 수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과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외에도 먹을 과실들이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충분히 이 선악과는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었고 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받은 그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한 좋은 그러한 성품과 좋은 인격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이 문제이고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또 어떤 이들은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세워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외의 은혜에도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나에게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원망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